네,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야외 예배 가기 전 토요일 날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2부 예배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최근에 많이 안 해봐서 좀 여러 가지 긴장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이 그냥 청년들이니까 편안하게 말씀 전하고 또 젊었을 때 감정이 있으면 좀 감정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마음이 떨리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요 앞에 서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서면 마음이 조금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뒤에 여기 이제 딱 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오늘 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파워포인트를 제 말씀 설교 파워포인트로 바꿔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피아이 수준의 오늘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늘 재밌는 그림들 이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뜨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저는 항상 좀 가슴이 떨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뛰고 제가 이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좋고 물론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뛰고 좀 감동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영어로 유스가 청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어덜트를 써야 되나 유스를 써야 유스는 좀 중고등학생 같기도 한데 제 영어 공부의 동반자 구글 번역기에 돌려보니까 뉴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택했습니다. 어쨌든 청년은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요? 여러분 몇 살이 청년이 몇 살까지가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 영원히 저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비슷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보다 오늘이 제가 가장 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내일보다는 더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나도 청년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나도 청년이다 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우기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빛이 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어때요? 옆 사람들 얼굴에서 빛이 막 납니까? 광채가.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함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느냐가 때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또 미래의 그런 많은 시간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혹시 못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스토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몸이 아픈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한 사람, 한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청년이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그것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몸을 고침받는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 이야기예요. 여기에 오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어때요? 청년 같아 보이나요? 약간 좀 늙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2장 말씀을 읽었지만 중풍병자라고 나오는데 나이는 나오지 않아요.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자꾸 이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우기냐 하면은 오늘 청년 예배 설교니까 저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5절 말씀해 보시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세요. 오늘 영어 성경에는 아마 son이라고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는 my child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보다는 좀 나이 어린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공생애를 30 나이 정도에 시작했다고 우리가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의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몸이 아파서 갑자기 몸져 눕게 되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죠. 몸이 아픈 청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마가복음 앞에 1장 말씀해 보시면 수많은 마가복음 1장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찾아온 귀신들도 쫓아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이 앞장에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 소식을 이 사람도 아마 듣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같은 가브나움 동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또 예수를 만나고 싶겠죠. 당연히 내 병도 고침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픈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4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저는 또 이 사람들을 친구라고 우기고 싶습니다. 4명의 한 청년을 도와준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학자와 설교자들도 이 사람들 중풍병자와 내 친구, 주일학교 설교 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고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는 이제 좀 잠깐 궁금해서 왜 그럴까? 그래서 막 책도 찾아보고 다른 분 설교도 막 여러 분 들어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친구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한번 말씀 속에서 저도 또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친구라고 했을까? 친구라고 다들 그냥 부르기로 결정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어딘가에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석에는 보면 이 사람이 4사람이 하인일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4명의 친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이 4명의 사람이 하인, 서번트, 도와주는 사람,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가서 일해주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그 부모가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해가지고 제발 우리 애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좀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다라면 그 4사람은 뭐 시켰으니까 또 아니면 돈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갔겠죠. 그런데 오늘 어땠나요?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진치고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라면 아마 그 4사람은 그래 여기까지가 우리 일이야, 여기다가 두고 가면 예수님을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두고 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중풍병자가 제발 나를 저기 어떤 다른 길을 내봐 주세요, 부모님이 옆에서 돈을 더 주면서 저기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주세요 라고 했다라면 또 어쩌면 그 사람들 또 열심히 또 지붕으로 돈을 받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그 환자를 내려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은 이 친구일까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죠.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데려온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 마음에는 이 4사람의 마음에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이유가 없죠. 누가 시켜서 했거나 돈을 받고 했거나 했다라면 그들은 그 일만 끝내면 되니까 열심히 해서 내려주고 끝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4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이 친구를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열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사람이 친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이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가 된 이 한 사람,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같이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고 뛰어놀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막 같이 지냈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이상해지고 팔을 못 움직이고 다리가 나 잘 못 걷겠어 그러더니 어느 날 침상에 누워서 아예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찾아가서 친구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 귀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죠. 어쩌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이 친구를 분명히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서로 얘기하면서 아마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갔더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들어가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이 친구들이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죠. 지붕을 뚫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점잖하게 앉아서 예수님 만나겠지라고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많이 설명하는 내용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이 평평한데 거기에 이제 나무 가지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막 덮고 거기에다 진흙을 발라서 천장을 지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옆에 계단을 만들고 때로는 거기 지붕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모양의 지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 친구는 지붕에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열정이에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는 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듯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마비가 온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마비가 온 것인데 오늘날에도 분명히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존재하겠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마비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마비되어져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관계 때문에 마비되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분명히 도움을 주어야겠죠. 그게 내 친구였던 겁니다. 내 친구는 그 한 친구,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었던 그 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런 열정을 가졌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에 모였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내 친구가 되어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찬양할 때, 오늘 전도사님하고 집사님들 이렇게 같이 찬양할 때 그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2부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부 안에 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내 친구가 있을 때에 어느 누가 이 예배에 나오더라도 또 새로운 후배들이 또 올라오겠죠.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고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찬양하는 순간 그들도 같이 예수님 앞으로 자동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가서 가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나누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특별한 이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뭘 나눠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랬는데 한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많은 내 친구가 있었겠죠. 저에게 부모님도 제 내 친구였을 테고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도 저희 내 친구였을 테고 또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나이 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저에게 내 친구가 되어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강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안 드리면 안 되는 예배 안 드리면 혼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그래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 자랐는데 대학교에 가면서 IBF라는 일단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기독학생회라는 공동체예요. 한국기독학생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라고 해도 할 얘기가 없고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서 열심히 좀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일 있어서 빨리 간다고 하기도 하고 누가 전화해도 엄마 나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이제 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군대가 또 여러분들 좋은 곳입니다. 군대 가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준호 형제가 이제 좀 군대 갈 시간이 다 됐죠. 아마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올 것 같은데 군대에 지내다 보니까 뭔가 좀 나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구나, 내 자신의 변화도 필요하구나, 또 뭔가 새로운 갈망이 내한테 막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공동체에 가고 싶은데 제가 안 나갔잖아요. 안 나가다가 다시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찾아가기는 힘든 거죠. 나 왔어, 군대 갔다 왔어 라고 하기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제대했는지 어떻게 알고 그때 같이 했던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야, 너 제대했으면 빨리 우리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하고 다시 공동체에 나갔어요. 공동체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저희가 1학년 때죠. 1학년 때 노트가 있었어요. 제 노트. 그러면 거기에다가 선배들이 막 편지도 써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노트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그 노트 안에 제 1학년 때 제 리더였던 제 조장이고 리더였던 누나가 거기다가 이제 막 편지를 써놨어요. 이미 졸업하고 없어요. 그분은 이미 졸업하고 없는데 거기에 편지를 남겨놨어요. 야, 영구가 어딨니? 어디 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막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공동체가 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내면서 여름 수련회 또 가게 되고, 그런 수련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찬양팀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일주일간 갑니다. 보통 일주일간 가서 거기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열심히 이제 드리는 공동체였는데, 별 그렇게 특별한 시간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같이 경건의 시간, 큐티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자, 오늘 말씀 어땠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세일 모임 가시면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제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제가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이 상처가 있는지, 또 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그 수련회 내내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공동체가 있었고, 또 함께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은혜를 얻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내 친구가 된 거죠. 제가 내 친구가 됐어요. 저는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학교의 캠퍼스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나누고, 우리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하고, 후배들에게도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라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 한 공동체를 통해서 저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어쩌면 중풍병자였다가 다시 일어선 그런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이제 천장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왔죠. 예수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병자는 몸에 아픈 것, 이 아픈 몸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은 야, 너 병 나았어 라고 먼저 얘기해 주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셨어요. 뒤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도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앞에 놓인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사람은 몸이 아팠지만 그 몸이 아픈 것보다도 그 안에 더 깊이 감추어져 있던 그 죄의 문제까지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뒤에 보시면 아들아라고 부르셨잖아요. 작은 자야, 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자신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병 고쳐주고 병 고침 받는 사이가 아니라, 야, 너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내 딸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야, 내가 너 구원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어른들 예배 때는 제가 얘기했었어요. 어른 예배들 처음 여기 설교했을 때, 제가 설교를 한다라고 제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 첫째 아들이 지금 이제 하이스쿨 10학년인데, 첫째 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빠 설교할 때 제발 울지만 마, 제발 울지만 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설교할 때 정말 설교하면은
왠지 모르게 7, 8번 설교 10번을 하면 7, 8번은 막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민망한 거죠. 나도 민망하고. 저는 막 앞에서 좀 강하게, 박 목사님 얼마나 강하게 말씀 잘 전하십니까? 막 강하게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할 때는 항상 먼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나는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수련의 장소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막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영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영구가 힘을 내라. 네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교회는 병이 낫는 곳도 맞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곳도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내 병을 고쳐주신 분,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분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왔더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뜨겁게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영구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구원자야.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막 이 슬라이드 많이 준비했는데 막 다 뛰어넘네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사람. 자, 질문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기 위에는 중풍병자 친구 4명 있고 밑에는 예수님 있고 뒤에 이렇게 4사람이 보이죠. 4사람이 보이는데 저 4사람 중에 누가 이 집의 주인일까요? 네, 누가 이 집의 주인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건데. 네, 저기 세 번째,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약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보이죠? 약간 예수님 뒤에서 약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그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일까요? 네. 누구인 것 같으세요? 이 집주인은 예수님을 몰라요. 이 집주인은 누구인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예수님이 임시 거처하기 위해서 머무시는 집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누가 주인이 됐던 이 주인은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죠. 예수님을 집에 모셨을 뿐인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집을 꽉 채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지붕이 막 뜯겨지더니 거기서 막 사람이 막 내려와.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집을 드렸을 뿐인데 내 집이 왜 이렇게 된 거지? 주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에 대한 반응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우리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내 집 지붕이 뜯겨질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의 집 지붕이 뜯겨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어떠한 불평, 물론 여기 성경에 마각 안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의 집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자기 집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게 된 거죠. 자신의 집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가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네요. 자, 여러분, 이 집주인은 시간도 뺏기고 자신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뺏기고 심지어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재산의 재물의 손해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나요? 저는 젊었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강박관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아버님 교회는 정말 조그만했어요. 그래서 뭐 한 20-30명 모이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드셨죠. 그러니까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용돈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집에 목사님들이 자주 놀러 오세요. 목사님들이 놀러 오시면 용돈 쓰라고 막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항상 어딘가에 잘 넣어놔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까 그 얘기했던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도 이 삶은 똑같았어요. 내 주문에 들어간 돈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그 매일 아침 기도회를 해요. 학교에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수업 갈 사람은 수업 가고, 안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밥 먹으러 이제 학교 식당에 이제 가는데, 그날은 제가 왠지 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이 돈을 아껴서 나중에 뭘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들 밥 먹으러 가는데 난 밥 안 먹을래 하고 그냥 도서관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학교에서 한 후배를 만났어요. 한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한 50불 정도의 돈을 선뜻 저한테 주면서 이걸로 돈을 쓰세요. 밥을 사 드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후배한테 돈을 받는 순간 이제 정말 엄청난 좀 충격을 받았어요. 후배한테 돈을 받은 것도 좀 그렇지만, 선배가 어떻게 후배한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그랬지만, 그 돈을 준 후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정말 가난한 친구였거든요. 저보다도 더 가난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선뜻 자기가 가진 돈을 주면서 밥 사 먹으라고 저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저한테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 이 돈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맡기셨을 때는 물론 내가 써야 될 돈도 있지만 내가 나눠야 될 돈도 분명히 있는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돈에 대한 그런 경직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는 여름에 수련회를 일주일씩 가면 회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한 200-300불 정도 회비를 내야 되는데, 가난한 친구들은 회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막 열심히 아르바이트, 공사장에 가서 막 일을 해요. 일을 해서 그 친구 대신 회비를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수련회 장소로 가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야지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한 친구라도 더 데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던 시간들도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함과 진실함,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그때에 나의 나눔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통해서 도전받고 변화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나눔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내 사람이 돼야 될까요? 누가? 난 아니야. 우리 힘 청년부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힘 청년부에 2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내 친구가 돼야 될까? 그러면 야 네가 돼, 네가 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내 친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누구 하나 놓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는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힘들 때, 그 친구가 아파할 때, 물론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작년 2022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저런 일이 있었어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수중발레,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아티스틱 스위밍에서 어떤 한 선수가,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자기 연기를 마치고 그냥 기절해서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관중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안전요원들도 다 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대기하고 있던 안전요원들도 다 있었는데, 이 알바레즈 선수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이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던 안전요원들, 잘 훈련된 안전요원들은 그 긴박함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냐면 그녀의 수영 코치였던 푸엔테스 코치가 제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물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구해낸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 수영하실 줄 아시나요? 전도사님이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정말 빨리 확 뛰어가서 다이빙해서 구해내 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긴박한 순간에는 그걸 기다릴 시간도 없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영혼이라도 아파서 더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내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 공동체 안에, 힘 청년부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야, 내 힘을 내. 우리 같이 예수님 앞에 가면 되잖아.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문제 해결될 수 있어. 네가 고민하는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잖아.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옆에서 같이 격려하면서 같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친구가 되어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친구도 중풍병자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그들 4명만 있었으면 그냥 와서 구경만 하다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픈 친구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가야 돼. 우리 같이 예수님 앞에 가자라는 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내 친구가 되어주면 우리는 같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제사함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더라도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 그 기이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분이 내 삶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전능하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또 매 삶의 순간마다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분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지 함께 만나고 경험하고, 아 그래 우리가 그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해, 그 주님을 찬양해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힘청년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